안녕 친구들. 5월 23일 소년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즐겁고 신나게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안녕 소년부 친구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친구들, 조금 오래된 말이지만 베프라는 말을 알고 있나요? 네, 베스트 프렌드의 줄인 말이죠. 친구들도 지금도 잘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다들 성격이 좋아서 아마 다들 그 베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잠시 한번 나의 베스트 프렌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그 생각하면서 그 친구가 왜 내게 아주 친한 베프가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나요? 어떻게 보면 그 친구와 내가 성격과 취미 그리고 생각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마 마음이 잘 맞아서일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맞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 다니고 또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에 그 이야기를 서로 들어주고 이야기하면서 위로해주고 또 내가 용돈이 생겼다던가 또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떡볶이도 같이 먹고 햄버거도 같이 먹고 또 기뻐할 때는 나 시험 되게 잘 봤어 라고 하면서 공부한 보람이 있어 하면서 같이 기뻐해주는, 아마 그러기 때문에 그 친구와 베프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그런 학교나 학원의 생활 가운데 그러한 친구들이 없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공허해질 수도 있고요.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와 친한 친구, 베프는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아직 그 베스트 프렌드가 없다라는 친구가 있다면은 한번 그런 좋은 친구 관계를 맺어가기를 꼭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끼리의 이러한 친구 관계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반드시 절친을 맺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편지를 로마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오늘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기까지 우리는 아주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연약한 우리를 돕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령님이 나의 절친, 베스트 프렌드가 된다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에 처했을 때, 그게 뭘까요? 어렵고 힘든 일이 뭘까요?
시험을 보는데 어려운 문제,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아니면은 내가 나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아무튼 여러 가지 힘든 일에 처했을 때에 마치 지구를 지켰던 슈퍼 영웅들 같이 그런 나를 짠하고 지켜주고 나타나고 막 엄청난 힘으로 나를 구해주는 것을 상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친구 되시는 성령님께서는 그런 마법과 같은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첫 번째입니다. 너무 실망하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 친구들은 알아야 해요. 때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하지만 기도조차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능히 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거는 우리의 약한 모습을 보시고 바로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잘한 모습을 보고 물론 칭찬도 해주시지만 약한 모습을 더욱더 보살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우리 친구들은 알아야 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내가 강하고 착하고 정직하다고 해도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하고 친한 친구가 여러분들의 그 좋지 못한 모습을 계속해서 본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기서 약한 모습은 몸이 불편하거나 무언가 부족한 모습만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제약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거친 언어, 폭력적인 행동, 불순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이 그 연약함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보여진다면 과연 베풀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한두 번은 보고 참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참고 갈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그러한 약한 부분을 보시고 또한 잘 고쳐지지 않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그것을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마음 아파하시는 성령님의 성품과 은혜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과의 관계를 더욱더 잘 맺어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향한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부모님하고 혹시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간 적이 있나요? 혹시 그 차에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시는 걸 본 적이 있죠? 맞아요. 내비게이션. 차가 최종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있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의 최종 목적지를 미리 정해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인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초보 운전하는 사람과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는 알고 있지만 거기까지 가는 길이 어떤 길이 빠른 길인지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도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에서 비켜가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더 빨리 가려고 하나님이 길이 아닌 사탄이 만들어 놓은 다른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돌아가지 않기 위해 마치 내비게이션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알려주는 것과 같은 것처럼
우리를 구원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우리가 다른 길로 갔을 때는 이 길이 아닙니다, 우회전을 하세요, 때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누군가와 친구를 한다라는 것은 한쪽만 일방적인 행동만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이 계속해서 이렇게 가세요, 저렇게 가세요라고 말만 하고 있고 운전자가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는 서로가 소통이 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관계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는 그러한 관계로 사랑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결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베프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러한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셨어요. 성령님의 손을 잡고 친구가 되기를 하였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도와만 주세요 라는 자세는 절대로 옳은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은 너무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목사님이 걱정되어서 한 번 더 말해봤습니다. 자, 친구들, 남은 한 주간도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이신 성령님과 신나고 즐겁게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가 되어서 우리 함께 만날 때에는 더욱더 기쁨과 즐거움의 또한 얼굴로 함께 예배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을 고백하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한 구원의 길을 일러주시는 성령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더욱더 친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좋은 소통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 때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모를 때에, 또 우리가 부족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그러면 다음 주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